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 어떤 사람은 이 배가 고픈 것을 전혀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착한데 배가 고프면 이상하게 신경질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배고플 때는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밥을 먹여놓고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배고프면 이상하게 자꾸 회의가 시끄러워지고 뭐라도 먹고 하면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실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처럼 배가 고프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배고프면 잘 못 참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짜증내고 화내고 뭘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나귀를 타고 왕으로 그 성에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신 후 때가 저물자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가고 계신 걸음입니다. 주께서 지난날 식사를 못 하셔서 아침에 배가 고프신 상태인 것이죠. 자, 그때 13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 그 나무에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아주 흔한 길가에 많이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맛도 좋고 또 몸에도 좋기 때문에 또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식사를 거르셨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로 아침 대신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치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가셔서 살펴보셨는데 먹을 만한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직 결실할 때가 아닌 것이죠. 무화과는 5월, 6월쯤 있고 7, 8월 그때 이제 제대로 거두는 때이고 지금 6월절을 앞둔 이 시기는 4월 정도입니다.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작은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작은 열매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먹을 만한 열매가 없네. 오늘은 막 금식하지. 때가 안 되는 거 있잖아. 막 이러고 지나갈 일이지. 보면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러십니다.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치 나쁜 악한 사람에게 심판하듯이 저주하듯이 나무를 향하여 그렇게 저주해 버리고 마십니다. 그 말을 들은 나무가 마태복음 보면 적시로 말라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해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래서 그랬을까? 저주했을까? 정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밉고 못돼서, 그래서 배고픈데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을까? 이 못된 무화과 나무 열매도 못 맺는데 여기 서 있으면 마냐? 저주나 받아라. 그래서 그 나무를 뿌리채 말리우게 해 버리신 예수님일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전혀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4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더라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보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참에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좀 이거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이 나무떼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이 앞에서 팍 부질러 놓고는 이 말 안 들으면 요래된다, 알아라 하고 겁줄 때 혹시 그런 게 이 시청각 자료지요. 이 나무 막대기가 못되고 나빠서 아니라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끔 그런 일을 하지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리고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라고, 들으라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기록된 이적이고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지, 왜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 살펴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핵심이며 심장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거기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고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조차 거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 핵심, 성전.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안에 성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주님은 그날 다 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쯤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라는 동네로 다시 가셨습니다. 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저녁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신 성전은 놀랍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집 거룩한 처소, 주님이 그곳에 편히 쉬실 만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강도의 소굴로 변했었습니다. 도무지 주님은 그곳에
몸을 뉘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12절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주님은 식사도 그런 채 아침 일찍이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시장하던 차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앞에 열매를 찾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은 그 나무는 그 자리에서 바싹 뿌리째 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장차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그 내부의 실태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곧 며칠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됩니다. 그 유월절을 앞두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지금 몰려온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나아가 제사하기 위하여 북적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멀리서 끌고 그렇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물을 사고 파는 곳이 성전 바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뜰 안에 그 짐승 팔고 사는 장사 시장이 형성되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방 돈, 로마 화폐 이런 데는 동전에는 다 로마 황제 화상이나 또는 무슨 그 우상들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칠 돈은 유대인 돈으로 세겔로 다 완전 바꾸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화폐를 바꾸는 그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소, 그것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버젓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바꾸는 일에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뜰을 통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그 길을 알아서 사람들은 굳이 둘러가지 아니하고 성전 안을 통과해서 가는 이것을 성전 관리자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나갈 때 그 앞에 앉아서 통행세를 다 받는 이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재물을 팔고 사는 장사꾼의 소리가 사정없이 들리고 그리고 동전 바꾸는 환전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통행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장사하는 시장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 이 성전 안, 이 뜰,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예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이때가 바로 대목이지요. 돈 벌기, 아주 떼돈 벌기 좋은 우리 지네 같으면 무슨 벚꽃 장날 하는 이날 돈을 버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밖에 있는 재물 팔고 하는 그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거기서 세를 또 제사장이 챙기는 것이죠. 환전소를 허락해주고 돈 바꿀 때 또 그것을 또 착취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물려 결탁해서 성전 안에 제사장, 서기관, 당국자들과 밖에 장사치들이 이 6월절 성전 제사 절기를 빌미로 장사하고 있는 소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소굴이라는 강도들이 어디서 돈을 훔쳐와가지고 서로 굴 속에 들어가서 또 빼앗은 돈을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소굴, 바로 그런 현장이 성전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 성전 안에는 제사하기 위하여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제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재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여기에 저기에 찬양도 있고 또 율법을 낭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활기찬 모습처럼 보입니다. 크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오로지 형식, 종교적 양식만 있었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기쁨도 진정한 찬양도 진정한 말씀도 거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강도들과 장사꾼들만 그 안에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장면을 도무지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풀어버리시고 이런 주님이 첫 사역 초창기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동일한 장면을 보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기 2년이 3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때와 같은 현상이 성전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격한 강한 소리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가 강도의 소굴도 변하고 말았구나. 그러자 그곳에 있던 거룩한 옷을 입은 강도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꾀하니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오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과 말씀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그를 잡아 죽일 계획을 일찌감치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여야 그들이 그 성전에서 강도짓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날 월요일 주님은 하루 종일 성전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 밖 다시 베다니 동네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감람나무 숲이 있는 언덕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 지금 말하면 달동네 같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감람나무 숲이 있어서 감람원이라 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평소에 늘 그곳에 가셔서 쉬기도 하고 기도하신 곳입니다. 아마도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베다니 그 겟세마네 감람산 그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주께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는지, 이곳을 향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시고 그 멸망받게 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실 때 주님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우셔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아침에 지나갔던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엊그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대충 듣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가 바삭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랍비요, 보소서.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전능자임을 보여줍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나무에 대놓고 주께서 저주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우리도 할 수 있지요. 이 나무야 잘 자라라, 물 주면서 나무야 잘 커라, 이쁘라, 이쁘네, 고마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나 그 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까요? 내가 이래라 한다고 나무가 이라고 저라라 한다고 저랍니까? 그렇지 않지요. 나무는 오직 그를 창조한, 그를 지은 창조주의 명령에만 그는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 하늘과 땅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나무가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실 때 사람의 몸에 병이 떠나가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서 발악을 하고 도망쳐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말라버린 이 기이한 사건,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뿌리째 말라버린 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성전, 그것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며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과 또한 그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때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좌의정 우의정 할 그때가 왔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D 70년 그 예루살렘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비참하게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져 내려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오로지 열매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오로지 열매를 위한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고 많아도 그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의 가치는 이미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만민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처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할 그 성전,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찾을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 재물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은 돈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거기엔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가르치고 배우고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잎사귀였습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헤롯 성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건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헤롯이 건축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건축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의 환호를 사기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헤롯이 그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매일매일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 잎사귀 안에 그들이 제사하는 그 찬양과 제사와 그들이 움직이는 그 활발함, 그 무성한 그 잎사귀 속에 하나님이 찾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열매도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잎사귀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다 잎사귀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 모든 행위들도 잎사귀인 것입니다. 왜 잎사귀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발견했다면 이건 잎사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을 고쳐 삶을 바꾸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부지런히 읽고 기도만 부지런히 하고 예배만 찬송만 부지런히 하는 것을 볼 때 잎이 무성해서, 그래서 그 속에 열매가 있는 줄 봤더니 그것뿐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이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잎사귀입니다.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 안에 의롭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내는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말씀대로 빛 가운데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곧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자라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곧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냄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됨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과 변화의 삶이 당연히 있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하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역시 오늘 본문에 바짝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지요. 그런데 잎사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그 열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 열매, 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변화가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없다면 주님은 그 나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 속에는 도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는 곧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운명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열매 없는 혹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무성한 잎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본문에 다시 집중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놀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믿음,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제사하고 찬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전에 우글거리며 살았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오로지 돈,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그를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된 믿음만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내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만이, 그 믿음은 어떤 일도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본문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위력, 그 능력이 어떠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치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바다에 던져질 만큼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그것도 믿음으로는 가능해진다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어려운 일이 내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보내준 성령님, 그가 우리 속에 계심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그리스도 안에 용서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백성 자녀됨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1억 필요하면 1억 주십시오. 냐 1억 여기 있다. 하나님 1억 가지고 안 되겠냐? 한 10억 정도 주십시오. 그러냐? 10억 여기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어떤 열매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혹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면 25절 말씀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다 함께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 이 말은 불화, 다툼, 형제 간에 그런 용서해 주지 못한 관계겠거든 그거 해결하고 기도해라. 그게 기도를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행여나 하나님 우리 사이에 기도를 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건물도 많이 처음보다 커졌습니다. 교인 수도 처음보다 많이 많아졌습니다.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잎사귀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것만 무성한 나무라면 오늘 본문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잎사귀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삶 속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 말씀대로, 그 예배대로, 그가 공부하고 배우고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내 삶의 현장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운명과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 많은 사역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그 속에 주의 임재, 주님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화목과 평안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종말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열매입니다. 참으로 말씀 앞에 죄가 깨닫게 되어지면 가슴을 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순종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웃듯이 그 현장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찍어 불에 던지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기울이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열매와 잎사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잎사귀가 무성한 우리의 사역들을 열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엎드려 주여,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 삶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서 참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인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복음의 열매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